네, 오늘 골로새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이 골로새서 전체를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해서 개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한 5번 정도 설교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 Christ 그 말씀을 생각을 아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좀 신앙적으로 좀 그리스도를 벗어난 그런 신앙관들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떠한가. 자, 그런 말씀. 마지막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인들의 삶, 그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따져 읽다가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 사상 속에서 치밀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1장 마지막을 한번 좀 복습을 해봐야겠죠. 1장 마지막을 보고 또 지난주 숙제 검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1장 마지막 28절과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1절에서 얼굴을 보지 못한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부활을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무슨 계란 이제 그림 그리고 뭐 아이들 이제 이런 행사하고 무슨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하고 그 능력을 한번 행하며 살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도 그렇게 아마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목장을 매주 모이고 삶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또 저녁마다 피곤한데 와서 배우시고 하는 자, 그렇게 노력하는 수고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한 바로 그 이유가 우리의 이유입니다. 바로 굳건한 믿음으로 완전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수고하면서 열심을 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그런 완성도 높은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남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목표는 분명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렇다면 과연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완성도가 높은 신앙의 그 목표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신앙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죠. 자, 오늘 2절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해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풍성해진 마음이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넓고 이해심이 풍성해진 바로 그런 마음. 이게 장성한 신앙,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의 표현을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렇게 2절에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성경도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이다. 상당히 넓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마 여러분이 잘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뭐를 이해하느냐 하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원만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런 은혜가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내를, 남편을 좀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흔히 표현하는 여러분 표현 중에 내가 웬만하면 좀 이해를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 혹시 쓰시지 않으십니까? 자,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없이 사람을 무조건 원만하게 좀 대하려고 만일에 한다고 할 때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원만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고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싸우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분별한 사랑이 되고 맙니다. 또 진리와 질서, 진실을 잃어버리는 타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끼리 잘 지내시는 부부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정말 부부가 깊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서 화목하고 잘 지내시는 부부도 계시지만 어떤 부부는요, 말 걸면 싸워. 아유, 그냥 말하지 말자. 피차간에 피곤한데 말하지 말자 우리는. 그러고서 그냥 말을 안 해요. 속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도저히 난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원만하게 지나자. 이렇게 지내는 거는 진실한 이해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아니죠. 자, 마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해심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잘 돼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전체에서 배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막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다가 보면은요,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해보다가 보면요, 결국은 목회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 이해, 그게 목회인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그럼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2절, 3절을 한번 또 봐야겠죠? 자, 한번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참 나는 믿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내 신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마음이 안 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 닮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신앙 연조가 많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지 못했으면 이게 아직도 미완성, 상당히 낮은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겸손한 마음이란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다 시옷 받침으로 잘 돼 있죠? 지옷 받침 되신 분은 없으시죠? 네. 항상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보는 그 시각이 정말 겸손의 은혜가 임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속으로는 이렇게 내가 우월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한테 겉으로만 아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의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 나 보여요. 나 보이는 거죠. 전에는 그냥 사람을 무시하죠. 이렇게 아유 신앙도 뭐 얼마 안 하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아유 저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겸손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 나 보여요. 목회자가 평신도를 받아요. 어떨 때는요, 아유 저분이 나보다 낫다, 그렇게 느끼질 때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누구를 보면 아 저분이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시다, 아, 내가 오히려 배워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겸손의 은혜죠.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그 단어만 오늘 좀 살펴보고 집중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해가 과연 뭔지를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그 확실한 이해, 원만한 이해를 우리가 하려면요, 주님의 그 겸손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 여러분 이해가 영어로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남의 밑에 가서 이렇게 서 보는 겁니다.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진 위치에서는요, 절대로 남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깔보면서 내려다보면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아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아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언더스탠드라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가장 약한 부분,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요, 잠깐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의 자리에 이렇게 서보면요, 아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렇지, 아마 말 못할 아픔이 있을 거야,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아 정말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만일에 이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만일에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나는 더 했을 것 같아, 뭔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 분이 언더스탠드 해보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아 참 힘들겠다, 이런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영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해고요. 조금 더 정확한 이해라는 뜻을 알려면요, 그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그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시네시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한번 잠깐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시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도 그대로 쓰여졌는데요, 영어 사전을 아마 찾아보시면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문법을 무시하고 의미가 통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 시네시스, 이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헬라어, 오늘 그 여러분 성경에 있는 헬라어의 그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에도 그대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신텍스인데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잘못되면 이건 잘못됐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토플 시험이나 영어 시험을 볼 때는 문법적으로 옳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조금 그 아주 그런 의미상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오늘 죄송하지만 영어 공부를 잠깐만 할게요. 영어 문장이 있는데요. If the group become too large, we can split them in two. 그러니까 그 그룹이 너무 커져서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그런 평범한 문장인데요. 영어 시험에 저 become이 맞냐 틀냐 하면 저거 틀렸다고 해야지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the group이 이게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줘서 becomes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시네시스, 의미상으로는 그냥 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거 안에 여러 복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아 그런 뜻이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건 둘까지 아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문법적으로 법칙에 의해서 이게 따지면 잘못된 것조차도 그 사람의 원래 의도가 선하고 원래 의도가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조금 오류가 있어도 그냥 마음이 통해서 이해를 그냥 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이해다, 시네시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예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따지고 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뭐 그런 뜻인 줄 내가 알아, 이해해, 이렇게 그냥 하면요 이렇게 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우리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뭐 아이들이 떠든다거나 뭐 너무 덥다거나 아니면 뭐가 좀 주위가 어수선하면 정신 집중이 안 되면요 엉뚱한 헛소리를 가끔씩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주의 제단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죠. 이삭인데 말을 헛 나오는 거죠. 생각은 안 그런데 말이 헛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신텍스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죠. 아니 목사가 말이야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거짓된 그런 사실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아 목사가 영이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만일에 여러분이 굉장히 막 그냥 불쾌하게 이렇게 반응을 만일에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시네시스로 반응을 하면 의미상으로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유 오늘 목사님 좀 피곤하신가벼. 오늘 행사가 많아서 정신 집중이 안 되시는가 봐.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 거 뭐 다 아니까 그 뜻으로 하셨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뭐 이렇게 그냥 좋게 생각을 해 주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수제자 바울은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얘기하는 것 같지 뭐. 그냥 알아서 그냥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죠. 이제 제 잘못을 이해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그 사람의 정말 그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수가 되거나 잘못 오류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아마 가까운 아내와 남편도 그럴 거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상당히 서로가 비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물론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나한테 불편한 단어를 사용을 해도 저분이 뭐 고의로 뭐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닐 거야.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좋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시네시스. 문법적으로는 따지고 들자면 잘못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의미는 큰 잘못이 아니기에 넘어가자. 이게 바로 오늘 이해다 이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상당히 좀 실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정확한 정보나 선입견에 의해서 누군가를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저도 외갓집에 어릴 때 놀러 갔습니다. 아마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도 실수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지금까지도 그걸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그 외갓집이 가면요, 거기 시골, 옛날엔 시골에서 못 사니까 이제 서울로 일단 상경해가지고 남의 집 이제 식모살이하는 그런 처녀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누나가 한 분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게 그 세뱃돈 받은 게 좀 두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외갓집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딱 그분이 보이더라고. 이렇게 행동이 왠지 모르게 나를 내 눈을 안 쳐다보는 것 같고 말이지. 그 누나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때를 쓰면서 나 이거 돈 없어졌는데 봤어? 막 하면서 말이죠. 의심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요, 내가 잘 뒀더라고요. 어디다가 너무 깊숙이 잘 둬가지고 나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어린 나이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말이죠. 그 누나, 경순이 누나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20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이죠. 그 조그만 놈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참 제가 실수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실수한 경험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경솔하게 다른 사람 이렇게 함부로 의심하지 말자. 만일에 누가 안 좋게 얘기하더라도 일단 50대 50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 확인되지 않은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경솔하게 막 주기로 만들고 막 사람 비판하고 그러지 말자. 좀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 가지 그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해에 대한 그런 오해에 대한 설교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이분 그 앞에 사진, 이분 누군지 아세요? 다 아시죠? 이상용 씨인데 뭐 뽀빠이 이상용 이렇게 뽀빠이가 꼭 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분 1944년 충남 서천 출신이신데 지금 벌써 72살이시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이 늙으셨는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부모가 그냥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모가 겨우겨우 살린 거예요. 막 생매장 당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릴 때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이제 몸을 좀 이게 튼튼하게 하려고 삼촌이 아령을 사다 줘서 그때부터 아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이게 알통이 그냥 대단히 이제 생기게 돼서 그래서 뽀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1973년에 이제 MBC 유쾌한 청백전 게스트로 데뷔를 해가지고 장교 출신이라 또 우정의 무대라는 이제 군 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위문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해서 국민 MC가 되고 이 장면은 이제 어린이들의 노래를 이제 하는 모이자 노래하자. 다 아마 추억의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거기서 이제 유명세를 타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1970년대 중반 어느 날 어느 한 어린이가 이분을 무작정 찾아온 겁니다. 심장병 어린인데 심장 수술할 돈이 없어요. 한국에서 돈 없으면 수술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1,800만 원.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겨우겨우 밤무대를 막 뛰어가지고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요, 전국에서 심장병 어린이들이 그냥 다 몰려드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어린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25년 동안 무려 567명의 어린이들을 심장병 수술을 도왔다.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것을 막 그 기금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요, 막 밤무대를 뛰고 막 자기 사제를 털고 자기는 중고차를 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전세를 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민훈장 동백상 타고 카톨릭 봉사대상, 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을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 국회의원 나오면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정치계 입문하라고 유혹을 했는데 자기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이제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이 닥쳤습니다. 1996년 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소통룡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분에게 정치 입문을 제의를 한 거예요. 당신이 나오면 우리 당 표 하나 가능하다. 나와라. 근데 이분이 그냥 거절을 해봤습니다. 좀 지혜롭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냥 이런저런 거절을 해가지고 이게 좀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누명을 쓰기 시작하는데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또 추적 60분이라고 있죠. 추적 60분에서 이분의 그 비리를 다 막 하는데 진짜 사실인 것처럼 그게 보도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도 못 믿어요. 언론도. 그 사람들도 그냥 뭐 진짜 무책임하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신문 기자들이 막 소설을 쓰는데 벤츠 600을 타고 다니고 40억 원짜리 집과 어디 땅이 있고 심장병 어린이는 단 한 명도 수술하지 않았다. 완전히 나쁜 사람이 이제 된 건데, 근데 저도 거기까지만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회개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닌 게 참 많구나. 그래서 3개월 만에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언론이 얼마나 야비하냐면요. 잘못 보도했었으면 정정 보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보도했다. 그런데 한 언론도 그렇게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무책임하게 비난할 때는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터뜨렸는데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기사는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 얘기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 무혐의지만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방송계에서 퇴출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다 이 사람은 이제 생매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화병이 나가지고 눈 하나를 실명하게 되고 결국 이제 미국에 잠시 도망와서 거기서 관광버스 가이드로서 이제 그렇게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그런 좀 비참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김수환 추경이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눈이 덮였습니다. 그거 다 쓸어내려고 하면 못합니다. 쓰려고 하지 말고 잠깐 떠나 계세요. 봄이 되면 눈이 녹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아주 정말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다시 이렇게 명예를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데요. 저도 그걸 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정말 어떤 그 진실되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남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자, 이런 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서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 자, 이것이 진실로 우리의 신앙의 장성한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상당히 신앙이 장성했다고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먼 거죠. 우리가.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오늘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오류나 실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의 중심과 순수한 의도를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 이해의 마음을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